4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벽의 자리에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호흡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말씀하셨으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얻은 귀한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장 찬송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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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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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봉독하겠습니다. 272면 성경 구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상기하시고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20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부모가 또 선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명령, 규례, 법도, 증거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흔히 쓰는 말이 토라잖아요. 토라. 이 사람들 가르침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 율법.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토라예요. 토라. 재밌는 사실인데 오늘 이제 안 내립니다만 어제 비가 제법 왔습니다. 그죠? 아마 이즈음에 오는 비는 좋은 비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른 비, 늦은 비 하지 않습니까? 이른 비, 늦은 비. 그건 뭐 4월에 내리고 11월에 내리고 봄에 내리고 가을에 내리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찍 와서 좋고 늦게 와서 안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일찍 와서 좋은 비, 늦게 내려서 좋은 비, 봄에 내려서 좋은 비, 가을에 내려서 좋은 비 그럽니다. 근데 그
내리는 비, 그걸 또 모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 말에서 왔어요. 부모는 호라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뭐 라가 붙잖아요, 그죠? 호라, 모라. 선생을 또 모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한 단어에서 와서 그래요. 네.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뜻이 던지다, 던지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던지면 그게 이른 비, 늦은 비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톡 쏘아주시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부모가 되고 스승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내리는 비나 내려주시는 말씀이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다 똑같아요.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 한 묶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된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잖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부모는 또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반드시 자식에게 가르쳐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가르쳐야 된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아침 저녁으로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마 내가 막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걸 아셨을 건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립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냥 자녀들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가 크든지 어리든지 관계없이 계속 자기가 은혜를 받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책무예요. 예전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오늘날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학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 나는 비가 싫어요. 나는 비 맞는 거 싫어요. 나는 비 오면은 땅도 질척거리고 해서 싫어요. 그렇다고 비가 안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는 듣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안 들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걸 당부하고 있죠. 목사를 통해.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본문이 많은데,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아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아들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자,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앞에 했죠. 물론 그게 제일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래서 21절을 보면 제일 먼저 자녀들이 묻거든, 예전에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다. 내 아비는 머슴이었다. 그런 시도 있는데, 우리는 옛날 다 노예였다라는 걸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노예였다. 예, 우리로 이제 치면 우리는 약간 비유하기가 좋아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전에 다 노예였다. 우리는 예전에 다 식민지 백성이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대로 떳떳하게 드러내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일반 역사나 보통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감추려고 합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중국은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지않지만 차이가 뭐냐면 중국은 고대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남아있다는 거고, 우리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책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역사책이 없었느냐? 있어요. 이름은 다 전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하는 역사책들이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무튼 중국은 자기들이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오랜 기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이 대단한데, 근데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구한 역사 가운데 유독 왕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당나라도 있고 송나라도 있고 청나라도 있고 뭐 한나라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중국이 유일하게 잘 기록하지 않는 조금밖에 분량이 안 되는 나라가 원나라예요. 원나라. 몽고족에게 지배를 당할 때, 그것도 한 150년 뭐 200년 가차이 되는데 그 역사는 별로 안 가르칩니다. 분량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수치스러운 역사는 가리고 삭제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억지로 자기 거라고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자꾸 가리고 삭제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자꾸 유적에 나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뭐라 합니까? 지금 고구려도 우리 중국의 역사다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종군 위안부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정말 많아요. 왜? 자꾸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스러운 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인간 본성의 발로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의 앞부분, 바벨 사건도 나오고 노아 홍수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 빼고 그건 원역사라고. 나머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어떤 사람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길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놀랍게도 창세기 25장에 등장하거든요. 25장에 창세기 딱 중간부터 야곱이 등장하는데 출생합니다. 야곱이 언제 죽느냐? 창세기 50장에 죽어요. 창세기 50장 중에 야곱이 절반을 생존해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많이 적어놨겠지? 아니에요. 야곱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스러웠던 행동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 우리는 종이었다. 노예였다. 우리는 정말 지극히 수치스러운 과거,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생도 내 인생 정말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하고 수치스러울 때 있어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낮추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한없이 낮출수록, 이 역사를 한없이 이렇게 낮출수록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다라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높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기억한다,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높이 빛나고 드러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첫 번째 항목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라 지금도 이러고 있죠. 오늘 이제 토요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식일 저녁에 3대 4대가 모여서 밥 먹는 예가 흔합니다. 오늘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지금 2000 올해 몇 년입니까? 2020년 지금 올해 유대인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 안식일에 밥을 먹으면서 지금도 뭘 하느냐? 포도주를 하나 딱 듭니다. 가장이. 그래서 이 귀한 포도주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이렇게 요새 우리도 조금씩 먹죠.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들고, 이 빵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우리가 그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먹는 빵이다.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근데 지금 이제 쓴 나물, 좀 나물 쓴 나물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쓴 소스를, 쓰디 쓴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2번 찍어 먹는데요. 그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이 쓴 나물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 옛날 우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다닐 때 그때 우리가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다. 그리고 딱 이럽니다. 어제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러고 밥 먹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목전에서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는 24절 보겠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24절 중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중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세 가지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물으면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버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까, 어머니? 그것은 세 가지 이유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니,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두 번째, 이 말씀을 지키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살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부흥하다 다 같은 단어 쓴다는 거 아시죠? 이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인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롭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의로움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하고 조금 이제 다른 각도입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 율법을 그냥 보기만 하고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주신 말씀이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반드시 삼가 지켜야 한다. 그게 바른 것이다. 이 말씀, 복된 말씀, 살리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삼가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살리고 그것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 약속의 자녀들에게 또 혹 주변에 있는 우리 인연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주야로 늘 가르치고 전하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삼가 지킬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귀중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부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부모와 귀한 스승과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옛날 많은 수치스러운 역사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이 민족이 가시밭길 고난의 역경을 헤쳐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소득이 가장 낮은 최빈국 10국 가운데 하나였던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어 오늘 이렇게 온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로부터 칭송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나라의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의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고 늘 찬양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인생의 모진 시련과 역경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곳곳에 뿌려주셔서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어서, 감염이 되면 높은 열이 나고 입맛이 사라지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음하고 고통당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정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잘 보내고 내일 주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아버지가 우리가 내려든지 뭐든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역사적인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인생을 환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아버지 bek에서 모임받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속한 나라에 친추하고 나아갈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인해 여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이